한 절 잠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장로님 마이크 좀만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계속 중간기 초대교회 살펴보는데 이제 오늘 이제 교회 속에서 이단의 역할이라는 그 이상하긴 한데 이단의 모습들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걸 간단하게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 조직화되어지고 또 신학적인 것이 형성화되어진 일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단이 역할을 했다니까 이상한데 이단의 그런 신학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점점 이렇게 조직화되어지고 신학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비 때마다 그런 유사한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고요. 그것이 반복되는 것 가운데 교회 역사도 똑같이 발전해 발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발전해 나갔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2세기, 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신학적인 체계가 꽉 잡혀 있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또 그때가 사실은 이단의 공격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맞설 수 있을 만큼 정통 신학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교리 신학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교회 일치에 대해서 위기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게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자리를 잡아가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견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히고 얽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리화하고 잡아가느냐, 세우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어졌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생겨질 시간 계기가 지금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 이단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죠? 다른 의견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인식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게 어떤 것이 바른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초기 때 정통적으로 나누었던 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이 다른 의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넓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믿는 믿음이 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 사실 우리도 지금 세안 공동체 개신교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믿는 거고 있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것이지? 사실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죠? 초대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어떤 이단들의 그런 것을 통해서 규범들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다양한 분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죠?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핍박도 받죠. 교회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또 신학적인 그런 공격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교회가 체계적으로 신학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어떤 시기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뭐 당연히 이제 이단의 문제는 이제 신비와 논리 뭐 이런 것들에 뭐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보통 이제 초기 때부터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인정하기 좀 그렇고 좀 배척도 좀 그렇고 하여튼 묘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 그러지 않았고 하나의 의견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초기 때는 정통과 또 다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이단이라고 얘기한 건 이제 국교화되고 나서 교회가 조직되어진 다음부터는 이제 이단으로 세워지지만 처음에는 하나의 또 다른 의견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몇 가지의 의문점이 있어요. 정통과 뭐 이단으로 할게요. 이단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견들이 먼저였을까? 두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그죠? 하나는 이단 의견들이 있어서 정통이 세워졌다는 의견과 정통이 먼저 있었다는 의견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단이 먼저였다라는 것은 여러 의견이 있었고 이 의견들이 싸우고 논쟁하다가 그래도 이게 정통이야라고 세워졌다는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기교회는 처음에 정통이 없어서 그냥 예수님인데 여러 가지 신학이 막 있었다가 이거 서로 싸우다가 교회 내에서 논쟁하다가 이게 전통이야라고 세워졌다. 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성경이 잘 안 들렸어요, 제가. 성경적인 기반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다. 예, 그것도 기준일 수 있겠죠. 타협적인 거, 타협을 성경보다는 서로의 사랑의 의견들, 그렇죠. 나중에 정통이 만들어졌는데 또 다른 의견이 들어오면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아? 그럼 또 다른 정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정통은 정통인데 자꾸 바뀌는 정통이 되는 흔들리는 정통, 갈등하는 정통이 되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 그랬다면 지금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본다 하면 생각해봐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려운 전통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정통이 맨 처음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죠? 말씀이 기반이면 그때는 뭐 아주 정경화도 안 되었을 것이고 애매하잖아요. 그럼 그 정통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옛날부터 있던 정통이에요. 그죠? 창세 전부터 있을 정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전통은 사실은 좀 애매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물론 저도 정통이 우선이었다라고 있고 많은 학자들은 그런 출발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죠? 정통. 왜냐하면 처음은 신학적으로 형성되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통의 신앙과 믿음은 초기 때부터 뭐 글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형성되어졌고 거기에 이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 정통은 더 체계화되어지고 더 풍부해진 것이지 이단들을 통해서 정통이 만들어진, 여러 의견을 통해서 정통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 이제 사실은 학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종교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학문은 그렇지 않아요. 논리가 처음에 어떤 정의가 있어서 논리를 만들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학문이라고 한다면 종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점차 교리화의 과정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런 걸 얘기하면 사실은 처음에 뭐 몇 가지 일단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 우리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단의 역할들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런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더 똘똘 뭉쳐서 그 정통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논리적인 것을 집어넣고 더 풍부해지고 더 많은
그런 그 교리화의 과정을 굳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시대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좀 아이러니하지만 없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 여러 가지 신앙, 만인재상이 있지만 개신교가 점점 좀 굳건해진 신앙의 교리가 있었던 것은 이단들의 역할들, 물론 이제 그 이단 가운데서 정말 지금은 그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되어지는 파들이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에 정통신학이 형성되어져요. 처음에 가장 먼저 많이 논란이 됐던 문제는 삼위일체의 문제예요. 삼위일체의 문제. 정통과 특별히 삼위일체를 걸고 들어왔던 그 이단의 형식이 아리우스파예요. 아리우스파. 물론 그 당시에도 어거스틴까지의 삼위일체론이 아주 완벽하게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의견들이 교회 내에서 고백되어지다가 이제 아리우스파가 나와서 이 삼위를 인정을 안 해요.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근데 재밌는 건 거기에 대해서 싸우긴 싸우지만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교회를 또 주름 잡았던 것은, 교회를 잡고 있었던 것은 정통이 아니라 아리우스예요. 아리우스파가 교회를 또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교회의 정치적인 것을 형성해 나간 것은 또 아리우스파가 해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신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신학적인 형성을 하는 데에서 큰 도움을 준 것이 뭐냐 얘기할 때는 아리우스파의 역량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전에는 이렇게 삼위에 대해서 어떤 성경의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그렇게 큰 논란이 없었는데 이 아리우스파의 공격을 통해서 이제 교회 내에서 신비에 관한 신학들의 체계적으로 이제 그 형성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정치적으로 교회를 권력이라고 얘기할게요. 권력을 잡았던 것은 아리우스파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파가 왜 정통신학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까요? 왜요? 그러니까 아리우스파 같은 거의 신비적인 것들은 거의 배제를 해요. 배제를 하고 이성적인 것들 많이 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예, 권사 말씀한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삼위일체도 그렇고 성경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초이성적인 사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게 학문이었으면 학문적인 일이었으면 아리우스파가 아마 교계를 잡았을 텐데 초이성적인 것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 신학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스파는 계속해서 좀 약해지기 시작하고 정통 신학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이 신비적인 문제들을 설명하는 것은 정밀함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가 갖고 있었던 본질적인 신앙으로서의 고백이 더 우선되어졌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신비들을 우리 얘기할 때 웬만해서 안 흔들려요. 그죠? 우리가 가서 홍해 사건이라든지 병자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는 믿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경적 과학적을 가져서 그 시대에 뭐가 없었다, 그 시대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흔들리시던가요? 별로 그렇게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초이성적인 문제에 있어만큼은 이 종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도전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아리우스파가 그 당시에 더 많은 분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신앙의 고백들, 이성을 넘는 신앙 고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처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단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대표적인 것은 초대교회 때 이제 마르키온파라고 하는 것과 몬타누스파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단의 공격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리우스파가 대표적이고 한다면 그 이후에 마르키온파, 몬타누스파,
뭐 마르키오니즘, 뭐 몬타니스이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마르키온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더 이성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분파였어요. 그래서 성경도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였던. 그래서 바울 서신, 신학적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잡힌 물론 바울 서신도 그들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랐지만 바울 서신 같은 거, 그다음에 사복음서 같은 경우도 누가복음만.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이 그나마 사복음서 가운데 좀 이성적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해서 누가복음도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그 누가복음에서도 뭐 이적의 이야기는 다 빼고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 같은 것만 이렇게 받아서 작업을 했던 그런 바가 이 마르키온이라고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배제했던 그런 바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키온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내요. 긍정적인 평가는 어거스틴 이전까지 한 4세기 3, 4세기 어거스틴 이전까지 그나마 바울에 대한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분파가 이 마르키온이야. 그러니까 마르키온이 없었다고 한다면 마르키온이 바울 신학을 형성화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이단이 있어요. 근데 이단들 가운데 가끔 그분들에게 얘기하면은 뭐라 얘기하냐면 가서 들어보니까 뭐 평범하던데요. 우리랑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저분이 내가 실이다라고 하는 건 안 보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똑같은데요라고 해서 거기에 좋은 일 많이 하는데요. 정치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곳에 머물게 되어진 경우 많이 있듯이 이때도 마찬가지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키온이 성서를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만들어 정경화하기도 하고 이성적인 걸로만 강조하는 또 하나님의 이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통 신학이 아니지만 그러나 마르키온이 하는 좋은 긍정적인 평가 하나는 바울의 신학을 현대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분파가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사실은 교회 역사 가운데는 번번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르키온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또 하나 몬타누스파 같은 경우는 마르키온 반대예요. 신비주의적이고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강조를 해요. 다르게. 그리고 초대교회에 조금씩 조직화되어지고 막 그 정치화되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초기 교회가 성서가 만들어 예수님과 성서를 통해서 중추적인 계시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있다. 신비에 대해서 성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누가? 몬타니우스파들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강조를 해요. 맞나요? 틀린가요? 이렇게만 들으면 맞죠.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로만 맞는 거예요. 초대교회 형성되어지면서 이제 예수님과 성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와 성서를 통해서 모든 계시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가 이제는 점점점 그런 영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신비적이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강조해야 된다. 이게 몬타누스주의예요. 몬타누스파가 강조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주의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시대가 곧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정착했던 곳에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고 문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 모두가 듣는 게 아니라 딱 세 사람만 들어요. 세 사람만.
몬타누스와 그의 두 동역자인 프리스가라는 사람과 막시밀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딱 그 세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이게 좀 더 강화되어진 이단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은 내가 신이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좀 양보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손이 역사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맞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제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경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신비적인 영성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도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연구도 세워지고 또 기도의 운동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통 신학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이지만 그러나 몬타누스파는 그 자체로서는 이단의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나중에 몬타누스파 같은 경우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어지고 아까 마르키온 같은 경우는 천천히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세교회까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종교개혁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당대 교회가 이제 막 타락하다 보니까 프란치스코 회가 만들어져요. 수도원 운동 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수도원 운동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진데 사도적인 청빈을 주장하는 그런 분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 당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급진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중세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역할들이 조금씩 초기 교회가 이제 조직화되어지고 정통 신학으로 더 강경하게 신학적인 형성이 이루어지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하고 나서 그 개신교와 카톨릭이 마음이 합한 적이 있어요.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분파되어졌잖아요. 카톨릭의 타락으로 개신교 나왔는데 개신교와 카톨릭이 한번 손을 잡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파 때문에? 제세례파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세례파가 갖고 있던 생각은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조직화되어지고 그들 또한 그런 모습을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또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 왕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요. 직접 계시를 굉장히 강조했던 그리고 청빈을 강조했고 아주 가르침과 도덕적인 것에 대해 굉장히 나중에는 사유재산도 다 폐지하고 그건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다처제를 또 강조를 해요. 일부 다처제. 근데 그게 제세례파 가운데 조금 성장했던 요인이기도 해요. 일부 다처제가. 지금도 아마 일부 다처제 강조하면 교회가 더 부강이래네. 부흥을 하려나요? 남자들이란 참 이래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청민을 강조하고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에 불구하고 또 제세례파는 또 일부 다처제를 또 강조를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카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싸웠던 시대인데 카톨릭과 개신교가 손을 잡고 제세례파를 전복시켜버려요. 근데 그 이후에 제세례파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이제 아주 순수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이제 변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비폭력주의를 강조하고 일부 다처제 있는 것들 다 제하고 성경 위주 수도공동 같은 비슷하게 아주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 지금도 제세례파는 남아 있거든요. 그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가 그래도 청빈, 성경 중심. 조금 정통신학과 안 맞는 신학들이 있긴 하지만 또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소수의 인원들이 제세례파 아직도 이어져 있고 우리 한국에도
제세례파 교회가 저는 두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개신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세례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다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경각심을 가지면서 칼빈도 그랬고 웨슬리도 그렇고 계속해서 삶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흐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교리적인 문제가 이단의 문제로 다가가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며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종교가 이런 시각으로도 이단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단이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물음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아픈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사회 가운데 어떤 역할로 어떤 영향을 주며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 우리 과정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3년의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 겪었어요. 이단들은 이단들이지만 우리 정통 우리 개신교도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방향을 또 삶을 살아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의 문제예요. 전번에 우리 송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 아주 100년대 80년 이상 되는 교회들 서울에 준 몇 교회들 대형 교회 말고 오래된 교회들 재층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 가운데 다니고 있는데 거의 80% 90% 이상이 제 친구인데 재작년에 갔는데 그 교회를 옮겨서 그 교회를 갔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내가 막내더라. 야, 형님들 그냥 친구 그대로 표현하면 시다발이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대응하는 편안함이 있지만 각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지금 발걸음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가 좀 아프게 바라봐야 될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이런 이단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첫 번째는 신학이 형성되어지면서 정경, 확실하게 우리가 받들어야 될 정경을 정하는 하나의 뒷받침이 되어졌고요. 두 번째는 언어로 표현하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져요. 이런 것이 이단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경화가 되어지고 신앙 고백서. 우리는 뭐 갖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서가 뭡니까? 사도신경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공동체가 더 든든해지기 위해서 직제가 마련되어집니다. 한국교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것처럼 교회가 장로, 아니면 감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제가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어떤 초대교회부터 형성화되어지죠. 이렇게 교회는 제도화되어지고 안정화되어져 갔지만 그 제도화되어지고 또 안정화되어진 것이 또 다른 것으로는 너무 정착되어지고 좀 배타성을 갖게 되어지고 포용력이 약한 것이 또한 단점이고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넓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에 있어서는 저는 교리 수용도 강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세워져 있는가. 사회 평준화되어진 도덕적인 것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역사의 평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아까 아리스토텔라든지 몬타니우스 우리가 이단을 평가하는 이유는 솔직히 신학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강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치? 우리에게도 질문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도덕적인 모습이 세상의 그 평준화보다 올라가 있을까
낮아져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여러분들이 직장 가시면 더 성실하셔야 되고요. 사업을 하신다면 더 정직하게 하셔야 되고요.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요. 세금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더 정확하게 해야 되고 더 정확하게 바르게 사람을 대할 때도 더 법에 맞춰서 바르게 인정하고 또 그 법의 문제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위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회 평준화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초대교회 이단의 역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많은 특별히 한국 교회가 특별히 많은 이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또 많이 있고요. 가끔은 막 뉴스에 나오면 그걸 끈 교주가 저런 식인데 어떻게 따라가지라고 하면서도 왜 따라갈까요? 왜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들이 우리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뭘 외쳐도 내가 입맛에 맞는 예배의 모습이나 뭐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정착해요, 우리는요. 내가 그렇게 편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 또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고요. 아리우스파는 이런 반은 우리가 이름을 몰라도 우리가 기억하실 것 같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나눌 것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